용서 죄분이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4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 하면 시은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구원하고 상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안식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은소,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배를 통한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으면 점점 시들어가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걸 자기 영혼도 알게 돼 있어요. 자기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마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점점 구원에 가깝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에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지성소까지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지성소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속죄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안식을 누리지만 어떨 때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한다면 안식을 나는 왜 못 누리는지 나는 어떨 때는 안식을 누리는지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내가 안식을 누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애써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힘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을 자칫해서 잘못 해석하면 은혜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만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뭐죠? 네, 무식과 미혹. 이렇게 제목 잡는 게 참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무식과 미혹이 뭡니까? 네, 그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저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데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무식과 미혹한 자를 용납하고 그것을 끌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한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에어컨이 안 돼갖고 더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에어컨을 그저께 와서 이제 고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다가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와서 이렇게 고치는데 고치고 나서 돈을 1,8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고친 값이. 그래서 그럼 뭘 고치냐 물어보니까 기판을 바꿨대요. 그 기판이 그럼 새 기판이냐? 새 기판 아니고 옆에 있는 걸 뜯어다 바꿨대요. 근데 뭐 뜯어다 바꾼 게 뭐 그렇게 비싸냐? 깎아달라. 200원 깎았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뭐 기판 바꾼 거 갖고 뭐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이 사람이 이틀 동안 계속해서 어디가 고장인지 이 고장난 거 점검하는 값이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아요.
어디에 고장 나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도 더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고장이 나면 에어컨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마스터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이쪽에 이제 습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 마스터기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또 제가 중국을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오면은 뭐 하나 딱 들고 와갖고 일단 부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 옆에서 안 보면은 중고품을 또 딱 끼우는 거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근데 마스터기가 이제 고장이 나서 제가 그게 너무나 싫어갖고 그런 싸움하기가 싫어갖고 제가 뭐 고장 나면은 일단 제가 하는 선 안에서 다 뜯습니다. 다 뜯어갖고 대충 고치는데 안 고치시는 거예요. 제 영역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불렀는데 사람이 뭐 제시하길래 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중간쯤에서 가격 알아보고 뭐 그래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교회 주보가 잘 안 나오고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는 갑자기 전도사님이 키보드가 안 돼요. 키보드가 잘 보니까 이 키보드의 중간에 있는 DI라는 것이 있는데 이 DI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담당하는 친구가 한국 가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뭐 하나 딱 누르는데 스피커에서 뻥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이 음향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이것도 고치느라 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연락하고 뭐 그래서 키보드 이렇게 하고 또 프린터가 또 잘 안 돼요. 주보를 뽑아야 돼요. 하여튼 뭐 그거에다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음향이 저쪽 지금 안 되거든요. 저 안쪽에 안 들리죠? 들려요? 들린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선이 이게 그 HDMI 선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휘었다 폈다 졌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런데 뭐 금방 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부에 가서 가 들고 가갖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하나는 큰 HDMI고 한쪽은 조그만 HDMI예요. 그래서 미니 HDMI를 찾았어요. 선을 구입하려고 딱 봤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찾아봤더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미니 HDMI가 아니라 마이크로 HDMI. 그런 걸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돼요. 저 뒤에는 안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서 거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이러다가 제가 목회는 못하고 수리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이런 것들도 고장나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인생의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인생의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특히 인생에 나 이렇게 살아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러고 답을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인생을 아주 100%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장로님이라고 오셨는데 장로님이라고 오신 분이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알아봤더니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다가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저한테 우리 지금 홍콩에 1조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들여와서 교회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이분이 1조 정도가 들어오는데 뭐 차도 없지 뭐 사무실도 없지 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다가 차를 사준다고 그래요.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 차 사준다고 그러면 고맙잖아요. 목사가 이제 마음은 고맙다는 마음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장로라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안수입사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곳에 가서 풍이 와갖고 몸이 반신불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은 이미 지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인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참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비자나 이런 것들을 한국인하고 영사관 이렇게 해서 출국을 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장로라고 했던 그 이유가 어느 곳에서 누가 자기를 장로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임직 안 받았는데 누가 그냥 불러준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듣기가 좋았었던 거겠죠. 그거를 처음에 분명하게 정직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장로로 하다가 어찌어찌 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병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장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고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 알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제가 삼은 것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연약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연약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때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찾아보고 다시 알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잘 가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인생이 보여지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나와야 되고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만 첫번째 생각하니까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말씀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가만히 집안에서 예배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지. 그런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안 돼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신념하고 다른 거 아십니까? 신념하고 믿음은 달라요. 나는 믿으니까 난 천국 가요. 신념일 수 있어요. 자꾸만 들으면서 그것이 신념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딸기를 먹어본 사람은 딸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이런 거 몰라도 딸기 그거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동충하초 아프셔갖고 그래서 동충하초를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렇게 샀었는데
가짜 동충하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자신있게 동충하초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동충하초를 내가 먹어보고 만져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짝퉁이 아니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인일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아니신가요? 잘 돼.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은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녀석이 좀 뭐 이렇게 좀 일이 있어갖고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잘못했지. 그 이제 뭐 사춘기 때니까. 네. 왜 그랬어? 몰라요. 그냥 마음에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빠가 이 친아버지가 아니다. 예? 얘가 그냥 얼굴이 하얘지고 하나님이 미친 아버지시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친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기 쉽지 진정한 참 아버지라는 것, 친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아버지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안 보일 때도 하나님 내 삶의 빛이십니다. 안 보일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성령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데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서치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오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알았던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늘 어떻게 되냐면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 이것이 알하고 상관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식해요.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니까 무식하다고 안 그러고 잘 몰라요. 인생을 잘 몰라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이 단어가 그노에요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라는 단어는 이제 반대어를 얘기할 때 이제 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노예요라는 단어는 마음을 사용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식하게 돼요. 여기서 무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머리로 아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제해 보면 알잖아요. 교제를 점점 하다 보면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무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장차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 주님이 왕이 되실 거야 이건데, 장차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들여도 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동안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데서 예수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갑자기 뭐가 돼요? 사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단이.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사단이 되어주는 것이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이 사랑장처럼 우리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가페를 얘기하면서 온전을 얘기해요. 온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깨닫는 것이 어려웠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무지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주님을 봤을 때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것이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예요, 아기.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할례를 받으러.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딱 가면, 예수님이 가면 여기에 뭐가 후광이 쫙 비쳤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두 사람은 봤어요. 두 사람은 봤어요. 주제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안나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시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주님을 알아. 외모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교제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게 이게 교제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게 교제잖아요. 이게 교제. 점점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딱 맞아서 눈동자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듯이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눈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하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미혹된다 그랬어요.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저가 무식하고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에 쌓여있습니다. 연약에 쌓였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길을 잃은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고장나면 미혹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막 여기 점검해 보세요. 모르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연약합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성도들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목회가 지금 목회 20년 하면서 조금 목회를 이제야 조금 알아가는 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을 사실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길을 잃은 그 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성경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게 별로 부딪히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픈 게 있어요. 그때에 뭔가 뭔가 이상할 때 가서 밝혔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죄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게 했어요. 사람이 연약하면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지, 길을 잃게 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보면 자신의 의에 대한 동기를 통하여서 왜곡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흔히 봅니까? 그래서 목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정말 그 구원으로 향해서 그 참된 안식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향해서 때로는 강하게 부시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오늘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이 존귀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목사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목사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같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그런 것들이 하나씩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져서 부르심을 받는. 이번에 신인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님하고 갔다 오셔서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예배가 좋았습니다. 예배가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학생이 예배 때마다 울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좀 더 주님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배는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저는 신방학습 때거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계셨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어려울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깨워서 반응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뭐예요?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주시면 그거 잊어버릴까봐 막 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가 기도하다가 뭐 하는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아는 것이 두 번째 나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전을 다 부르시고 많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믿는 건 다 아는 것이 있어요.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받아들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도 우리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 마음을 열고 얼마만큼 내가 영접을 하는가? 이게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저는 결혼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더 이 영역까지도 하나님 내가 숨겼다가 더 엽니다. 내가 이 영역도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영역도 내가 엽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좋았다가 좀 매들면은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떨 때 좋다 하더라도 어린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아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 그에게서 온 몸이 강가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연약해요. 무식도 있고요. 길도 잃기도 해요. 그러나 또다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믿는다는 사람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점점 이곳에서 들고 저곳에서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와 같이 살았구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도 생각을 같이 신령한 증거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병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혈의 구육이란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건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거 하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하면 다 할 거예요. 내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자녀에게 전수해 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게요.